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392면 3면 이어서 있습니다. 11절부터 교독에서 있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에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구호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빨리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설교를 막 하고 싶은, 빨리 설교를 좀 막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근데 오늘 설교를 좀 안 하고 싶다, 너무너무 안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겠죠. 그죠? 오늘은 어디에 들어갈까? 오늘은 어디 들어갈까? 오늘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뭐냐면 설교 막 하고 싶은데 설교하기 싫어요. 뭐죠 이게? 뭐냐 하면, 설교는 미리 이제 이미 다 준비를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준비를 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하고 싶다 하고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얻고 삶의 방향을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한 절의 말씀을 찾는다면 1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됐습니다.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지파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도, 단지파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구나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통치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의 통치자만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 마음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특별히 단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분배받았던 땅조차도 포기하고 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을 가보았을 때에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으로 보인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의 모습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도 많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주는 기쁨,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기쁨이 있는가 봅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면 불편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은 포기하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이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단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한 3가지 정도 생각했었어요. 첫 번째는 내게는 왕이 누군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내게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왕인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려볼까요?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내 삶을 통치하는 정치적 통치자의 왕이 내 삶의 왕이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왕, 대통령, 통치자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세상이 시끄러우면 나도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얻었던 교훈은 진짜 평안함과 가짜 평안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단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집에 있는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요청하죠. 축복해 달라라고. 우리가 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 것이 옳으냐,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복을 주실 거냐에 대한 궁금함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죠. 실제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갈 건데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라이스로 갈 건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판단할 건데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건데 이 결정에 제사장인 너도 동의해줘라, 너도 그렇게 인정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축복해 준다고 말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단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땅을 포기하고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의 땅을 향하여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자기네들 눈으로 보았던 땅, 라이스의 땅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7절 이런 말씀을 했었죠.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여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보니까 여기 중요한 것 7절 말씀 앞에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가, 그 땅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보여지는가? 우리는 어떤 것만 보여지는 사람인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닥이든 공이든 따뜻하지요. 히터는 최대한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서 바람의 세기를 아주 낮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꺼도 되겠지만 최대한 낮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꺼주세요. 꺼도 마칠 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꺼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왕이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그 땅을 누려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맞죠? 자, 다시요. 그 땅의 영광을 누려라.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영광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즐거움을 누려라. 그래서 그 땅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 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맞지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양 권사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6가지의 우리 사역 목표를 딱 말씀하시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딱 말씀하시는데, 맞아, 그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 6가지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기억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이런 사역의 6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즐거움만 남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파의 3번째 안타까운 문제들은 바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왕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의 왕을 잃어버리면 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단지파 사람이 600명 그 땅을 버리고, 600명 단지파의 사람이 600명이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기를 들고 600명의 사람들을 선발하여 모인 것이 맞는 거죠.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산당과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미가의 집에서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지난주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청년,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문안을 합니다. 와, 다 빼앗는 그 집에 신상, 우상들을 다 빼앗는데 그 집에 있는 제사장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이거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빼앗겠다,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그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참 묘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악한 짓을 하면서도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에게 하는 말은 무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제사장님 이렇게 말하겠죠. 제사장님, 사실은 여기서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사이비 제사장밖에 안 돼요, 그죠? 사이비. 예를 들어서 에봇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긴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좀 뭐 같아요? 통일교나 뭐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맞잖아요. 사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천부교면 이해가 쉽죠. 박태선 원래 교회 장로였잖아요. 장로, 믿음 좋은 장로, 기도하면 막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이제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미가의 집의 신당은 꼭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이단집 비슷한 사이비 종교 같은 신천지 뭐 이런 모습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집에 이르렀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집의 제사장이 낫냐, 우리 민족 단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이거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너 큰 거 좋으냐, 작은 거 좋으냐? 너 시장 할래, 도지사 할래? 너 도지사 할래, 대통령 할래?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도 너 10명 모이는 개척교회 할래?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할래?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청년 레위,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기쁘게 받고 그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아주 처절한 연약함이 그대로 숨겨져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는 교회, 큰 교회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일은 죽어도 없는 일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해서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멘해야죠.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큰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아멘이에요. 저도 저의 아멘은 그런 거죠. 장로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장로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보다도. 제가 큰 교회, 돈 많이 주는 교회 제가 가려고 그러거든. 장로님, 오늘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2024년 12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설교할 때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큰 교회 안 간다면서요 라고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부끄러워서라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이 레위 청년의 연약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십시다. 좀 재미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 참 제 마음 안에도 좀 즐겁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선택하고 그에게 같이 가자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에게 같이 가자고 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가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잘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라이스를 향하여 정탐하러 가려고 할 때 그들이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 제사장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이 단지파의 5명을 통하여 미가의 집에 있는 청년 레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호감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호감이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 시작.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 청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세요라고 말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파의 5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은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무 조건 없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와 함께한다. 이러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말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악한 일들의 길을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동의가 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거짓 축복이었습니다. 레위 청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이 레위 청년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그죠? 그들은 이 레위 청년이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은 거예요. 마음을 산 거지요. 그 한마디에 입맛에 맞는 말을 딱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미가의 집에 갔을 때에 이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5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15절 오늘 보면 15절 시작.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의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뭐 했다고요? 문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우상을 빼앗으면서 제사장에게는 문안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의적인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패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패했다, 그 말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다고 말하지 못할 때 제가 부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패했다, 그 말은 제가 돈을 밝힌다, 그럼 부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성적인 문제 있다, 그것은 제가 부패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기 전에 저는 그냥 목회적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목회적 자격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영광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앞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한 겁니다.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일에 서 있을 때에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저는 이건 바로 목회자의 영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게 목회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성도로서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뒤에 이거가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5명의 그 정탐꾼들에게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호감을 살기 위한 방법밖에 대답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단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입맛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들은 그래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목사, 그래도 우리의 귀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목사, 그래서 때로는 심각하기보다는 좀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저도 그런 이야기 잘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도 오래 했고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할 때요, 시작할 때에는 꼭 유머스러운 뭔가 한마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정도로 어쩌면 그런 말이 그들에게 어울릴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저도 때로는 또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또 뭐 그런 사역들도 좀 해봤던 기억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일반적인 목회를 할 때, 제가 증거하는 목사로서의 모습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목사의 기준을 갖춰야 되는 건가를 생각해 볼 때에 성도의 입맛에 맞추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단지파의 사람들은 레위 청년 제사장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사장한테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너희가 뭐 하느냐? 뭘 그런 걸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냐? 왜 그런 거 빼앗아서 훔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한 것이죠.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와 시작. 우리와 함께 가서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좀 분석해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먼저 우리와 같이 가십시다라는 말을 먼저 했나요? 그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훔쳤나요? 자, 먼저 훔쳤어요, 그죠? 먼저 훔치고 가자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단지파 사람들에게 우상이 우선입니까? 제사장이 우선입니까? 우상이 우선인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꼭두각시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제사장을 권면하면서 우리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면 이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민족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은 우리의 신을 만들고, 그들은 우리의,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빔, 그러니까 잡동산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화되어 있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모든 것이 신바람 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도 안 웃잖아요. 예, 청소년들은 웃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요, 신바람이 났다고. 지금 그럼 신바람 난 거잖아요. 실제로 신바람 났는 그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종교,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 일에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도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예배가 도구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이 도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도구가 되기도 하고. 뭐예요?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어떠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운영해 줄 사람, 운영자, 그 사람을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용된 제사장, 오늘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 가지 더 나가, 고용된 제사장을 뛰어넘어 이제 월급쟁이,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구로서의 레위 청년 제사장이 딱 맞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되새기게 되었어요. 나도 성도들에게 도구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은혜의 교제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들은 이 제사장을 마음껏 활용하는, 사용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단지파 사람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을까?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1절 12절, 오늘 첫 부분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아마 소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삼손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곳에서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였다라고 합니다. 몇 명이 출발했죠? 600명. 기억하셔야 돼요. 몇 명요? 600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의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마하넷 단이며 그곳에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또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00명은 겉으로 보면 되게 많은 숫자지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인원이 6만 4천 명이었어요. 그 땅에 6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6만 4천 명은 전체 인구가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숫자만 6만 4천 명이었거든요. 지파에 6만 4천 명의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라이스로 가자 할 때 그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600명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600명 그러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6만 4천 명여 명 중에 600명은 뭐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분명히 칼을 들고 창을 하고 무기를 들고 나오고 가축을 다 끌고 나온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주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요 유다에 있는 분명히 앞부분에 소라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럇 여아림 그 땅은 단지파의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자, 잘 보셔야 돼요.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죄송해요. 단지파가 있고 자 보셔야 돼요. 단지파 바로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아래쪽이. 자 다시 단지파가 있어요. 바로 밑에가 에브라임 지파고 바로 옆에 내려가면 남쪽 지역 그러니까는 이집트를 향하여 가는 쪽에 있는 지역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은 그들이 가려고 하는 북쪽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 야, 제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걸 띄워주다니. 와, 밥 살게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저는 감동이 되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 건데 보시죠. 단지파 사람들이 저 끝 북쪽 끝에 있는 저기가 라이스예요. 라이스 이름을 단으로 바꾼 거지만 원래 지역은 단이 아니라 라이스예요. 저기가 아시겠죠? 자, 단 소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소라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는 단 옆에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 있고 맞죠? 밑에 쪽 남쪽으로 유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강을 건너가든지 그러니까는 저 밑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저 해변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산을 타고 산맥을 타면서 가든지 저 라이스 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그러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600명이 나섰지만 그들이 이미 이전에 이 정탐꾼을 통하여 보았던 라이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유다 땅으로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셔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12절 올라갔대요.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라 불렀다. 이 단이 뭘까요? 마하네 집의 제단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단은 단지파예요. 단지파. 앞에 마하네는 지경이에요. 지경. 이 지역 사람들. 단 사람들의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단 사람들이 지역이 기럇 여아림에 모여서 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그곳에 진영을 만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럇 여아림이 있었다. 기럇 여아림이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하남에 있는 한 35만 명 되겠죠? 35만 명이 자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부산으로 가는데 저 가다가 보니까 여주쯤 지역에 가다 보니까는 살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머물렀다 갔어요. 그러면 여주에 있는 그 지역은
하남 사람들이 머물고 갔으니까 여기를 여주라 부르지 말고 이제 하남 사람들이 머물렀으니 하남 사람의 땅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하루 이틀 머물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쭉 내려가다가 우리가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부산에 안 가고 여주쯤 갔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땅도 넓고 도시도 크고 물도 많고 농사짓기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그만 가자, 우리 여기 한 3, 4년, 한 5, 6년 머물자.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에 그 지역은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요? 부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라이스를 향하여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들이 고대에 빠진 거예요.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머물렀던 곳이 기럇 여아림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기다리시고, 그들이 북쪽으로 가랬지만 하나님은 남쪽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근데 그 기다림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몇 년의 사역을 쭉 해오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맞죠, 장로님? 기다려라. 그럼 그때 기다려야 돼요. 뭘 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때 기다려라 할 때는요, 다른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그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기럇 여아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게끔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서 인내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땅이 바로 라이스가 아니라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6만 4천 명 중에 600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600명 없어지도 그만이고, 가든 말든 그냥 생각해 보시죠. 가족들 다 합치고 자녀들 다 합치고 그래서 6만여 명이 어쩌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라이스를 향하여 갈 때 아내도 같이 가고 자녀들도 같이 가고, 그 따지면 뭐 2,000명은 훨씬 넘을 거고 뭐 3,000명, 4,000명도 될 수 있는 인원일 거예요. 그러나 전체 인원을 볼 때는 별로 되지 않는 인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 600명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빼앗고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민감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기다려, 출발해, 기다려,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다른 쪽으로 가. 분명히 그들은 북쪽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북쪽으로 빨리 달려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발걸음을 남쪽으로 돌려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든지, 뭐 전염병,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알 수 없어요. 뭐 전염병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그들이 막 안에서 다툼이 생겼다든지, 가는 게 맞다 옳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큰 흉년이 들었다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머물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요? 왕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따라 쓰임받아 앞으로도 더 존귀하게, 우리 풍산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